사랑의 운명, 아들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운명을 잠과 히브리스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고 복음서가 전하는 아들됨의 의미를 함께 상고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양자 개념, 요한의 말하는 아들의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 묵상하며 통찰을 빌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조건 속에서 진리를 향한 삶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와 체벌만이 능사가 아닌 현대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바울과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현대 사회 속에서 진리를 소원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들됨의 깊이와 영광은 혈육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됨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이나 육적 혹은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는 단순히 입양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상속권을 가졌죠. 이는 혈통으로 인한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때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우리는 우리의 아들의 권세가 인간적인 조건이나 욕망, 의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어진 영적인 출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17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유혹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피 흘리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꺾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을 넘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권세는 우리의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들로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죄를 속량하시며 우리에게 아들됨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같이 자기에게 능력한 일을 채우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죄와 싸움에 아직 뛰어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분별하신 말씀도 읽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구역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훈육은 단순히 잘못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여 이 구절들은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삶의 중요한 배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녀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작성하여 마음을 이루게 하며 평안을 다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지혜의 첫 번째 겉면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과 명령은 단순히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아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훈육은 단순히 잘못을 벌하는 것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킬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뿌리내려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건강을 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적인 풍요로움과 내면의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되겠어 하나님 말하여 그
그것을 믿으며 네 마음 안에 있으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멈춤과 기준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강조하는 두 번째 등급은 바로 인자, 혜세, 진리, MF입니다. 인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 진리는 거짓 없음과 경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에 매는 것은 귀한 것을 몸에 지는 행위였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영원히 잊지 않고 삶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덕목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흘러나와야 할 근본적인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자와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자하고 진실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5절과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실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지 스스로 지렁이를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 이것이 우리 몸의 양면이 되어 네 것을 능력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명철함으로는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계획,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제우스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네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굳건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금연한 겸손함과 경건한 삶을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넘어짐은 앞잡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놀라운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대변하면서 늘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구약의 지혜를 인용하여 독자들에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아들을 인정하시고 빚어 가시는 사랑의 가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징계는 나 받는 것이니 내게 없으니 세상에 신하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책임감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죽은 우리를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들입니다. 아들과 딸들 됩니다. 고대사에서 아들은 가문의 후계자이자 미래를 짊어질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교육과 훈육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분의 나라를 이어나갈 귀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다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주권에서 이야기하는 단지 죽음에 이른 병으로서의 패션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 완전한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성숙해 가도록 돕는 사랑의 조건입니다. 이는 우리를 무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과 사기로 번복된 정치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실은 엉뚱해되고 정의는 유리되며 개인의 이익과 권력이 진리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징계와 체벌만이 능사가 아닌 현대에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학대를 경계하며 참된 사랑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과연 폭력적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랑은 결코 물리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학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외부의 강압적인 징계가 내 집에서부터 우러나는 괴로를 통해 맺어집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친구로 대해주셨고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치유하고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는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용수로 변화시키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우리에게 무거운 징계의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를 자절시키거나 파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키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며 궁극적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일을 위해 때로는 성의성 약을 먹이거나 힘든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간촌이고요. 용천 마을 정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경주의 근천에 청포리라고 살았는데 누에꽃이 많잖아요. 누에가 나비를 애벌레에서 나비를 하는 힘들게 막 우리가 힘들겠다 하면서 어릴 때는 뭡니까? 그 꼬쟁이로 살짝 하면서 애벌레에서 이제 나비로 나오는 거야. 근데 야 신난다. 근데 탁 하다가 부득 하다가 죽어.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징계는 생명을 살리는 징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서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2%의 이 독립 기념 3.1절을 맞이하는 것은 2%의 국민교회였습니다. 그때에 유관순 열사랍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 손나온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빛에 불과하고 정말로 사랑의 징계를 마다하지 않는 이 일제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정말로 수고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우리의 아들들은 혈통이나 혈족, 인간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 그리고 성령을 통한 양자됨과 혈과 육으로서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 아들로 여기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이으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2%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천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등록하시고 돌보시 이 불의 기적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주 많은 비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 피해로 삶의 계절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